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의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 좁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킨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평강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거짓 평안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거짓 평안이란 이 세상에서 평강을 찾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어린이 동화에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파랑새가 복을 준다 그래서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찾아 떠나게 되죠. 그러나 파랑새가 행복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마치 파랑새가 행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복을 준다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 그분이 평강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세상의 행복과 평강을 누리려거든 하나님을 찾아라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 평안과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은 돌아서면 우리를 붙잡고 내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어갑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부추겨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만한 시간과 여유를 주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이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를 않는 거죠. 왜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선지자와 제사장들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해서 더 좋은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열심을 바치면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성을 다해서 저 먼 곳에서
귀하고 귀한 그 값비싼 향품을 수입까지 해오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희생과 충성과 그들의 진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왜 이 어린 양이 죽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사랑을 해라, 정의를 실현해라, 겸손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정의도 없고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 섬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1년 된 송아지 잡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를 모르고 드리는 제사는 말라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부 똥입니다. 너희의 절기와 예배는 다 똥이다. 너희의 희생과 충성과 열심은 전부 똥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싫어한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열정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싫어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평강을 아는, 평강을 얻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왜 선한 길인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사실 불순종으로 받게 된 징계의 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온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여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받게 된 징계의 시간입니다. 심지어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더 넘게 배반하며 우상숭배를 했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이 선한 길이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해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는 하늘의 양식 만나와 하늘에서 내리는 음료,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 길은 전체가 선한 길입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다 이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과 하늘의 양식과 그 하늘의 음료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추적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강이죠. 참된 평강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심령의 평강이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음의 쉼,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심령의 평강, 마음의 평강, 이거 누가 주는 건가요? 예수님이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싫다입니다. 싫다. 아니 우리가 왜 광야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광야 길을 안 가겠습니다. 광야 길이 어떻게 선한 길입니까? 그 길은 저주받은 길이고 징계의 길이고 그 길은 고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재물 잡아가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참된 평강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7절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의미하죠.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라. 근데 이어지는 나팔 소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의미는 모세의 율법을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보아라. 율법에는 참된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되고 여기에 참된 평강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말이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다 안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율법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잘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저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달콤한 소리, 그 소리를 진짜로 알고 붙잡는, 보십시오. 이 백성은 답이 없죠. 참된 평강, 참된 구원의 길 아무리 알려주어도 이 백성들은 듣지를 않고 순종하지를 않고, 그러니 결국 그 끝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순종의 끝은 심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땅이여 들으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 증인을 세우는데 이제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대로 증인을 불러서 땅이여 들어라.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죠. 이 재앙의 내용이 21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그 장애물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친구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22절
내가 북방에서 큰 나라를 불러오겠다. 바벨론 이야기죠. 23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그들에겐 사랑이 없다. 그들이 쳐들어올 때 너희가 받는 아픔은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이 될 것이다. 25절. 그날에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에도 나가지 마라. 원수의 칼이 사방에서 너를 찾는다. 26절. 멸망시킬 자들이 갑자기 올 것이다. 자, 이 끔찍한 재앙의 내용들이 이렇게 21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재앙들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 단순히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재앙이야, 너희는 심판이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재앙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그러니 내 백성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는데 27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 백성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 나에게 돌아오는가 한번 보아라. 아무도 없죠. 이 끔찍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사악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노시고 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9절 보십시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금과 은을 품고 있는 원석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단련을 하게 되면 금과 은은 떠오르고 나머지 불순물은 이제 빠집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아무리 뜨거운 맹렬한 풀무불에 넣어서 이제 불질을 해도 분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풀무불로 연단을 해도 이 백성은 죄와 악에서 분리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린 은입니다. 왜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이게 죄와 악에서 분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다 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죄와 사망에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하고 풀무질로 단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죄와 악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법 알려주어도 아무리 징계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 백성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구원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평강을 얻는 방법이 뭐였나요? 16절. 광야로 나가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양식, 만나와 하늘의 음료를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는데 그 누구도 광야로 나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인생이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내 백성이 아무리 연단해도 죄와 사망에서 끊어지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졌다고 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다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니 그 영이 임한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동행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분리될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분리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된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의 이야기죠. 여기에는 그저 주의 사랑과 은혜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질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도 아니죠.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앞서 보았던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의 정의와 사랑과 겸손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 사랑하기에 또 그 예수님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나됨이 전부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연단해도 도무지 죄와 사망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버려진 은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찾아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이 귀하고 복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 한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은 끝없이 터져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증거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도록 남은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